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33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부터 나오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서로 좀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멀리서 이렇게 또 자녀분이 방문도 해주시고 오늘 참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난감합니다. 잘못 설교하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공공의 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남자와 여자 또는 아내와 남편의 입장이 많이 다를 겁니다. 심지어 저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서 교회에서를 쏙 빼고 싶다는 유혹이 들지 않으셨는지요? 네? 교회에서 쏙 빼면 여자는 잠잠하라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더 나아가 그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속담이 떠오르신 것은 아니신지요?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요, 과거 부목사 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떠돌던 소문이 좀 생각났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을 움직이려면 누구를 움직이면 될까요? 이건 공공연한 소문이 아니었군요. 다 알고 계시는군요. 담임 목사님을 움직이려면 사모를 움직이면 되고 사모님을 움직이려면 어느 여집사님을 움직이면 된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사실 그분은요 늘 무슨 얘기를 하실 때 어떤 수식어 문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모도 그렇게 말했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사모도 그렇게 말했대.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아니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한테 결제를 받나요?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교회의 비선실세 있는 거 아세요? 권사회 그리고 주방 교회 주방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철칙이 있었습니다. 교회 점심때 주방에 권사님들에게 국수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국수 그릇에 코가 닿도록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잘 먹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래야 됩니다. 그거 잘못했다가는 찍힙니다. 근데 우리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권사회도 없고 주방도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야 그래 맞아. 여자들이 교회에서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성경 구절로 우리 입을 틀어막으려 그래? 라고 반발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은요 이 본문을 은혜의 잣대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 그러니까 남녀 주도권 다툼의 잣대로 해석한 겁니다. 실제로 또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에서는 언제나 이 본문이 무기입니다. 이 본문 갖다 댑니다. 그래서 안 된대요.
솔직히 제 자신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넘겼을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예민한 주제 다루는 거 싫다니까요. 저도 여전히 남은 죄성, 육체의 소욕에 따라 자기 이익,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 역시 설교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남녀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시대를 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여성과 남성 그 존재적 가치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자녀입니다. 자녀. 따라서 남성과 여성에게는 차별이 아닌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생물학적인 차이죠. 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그 차이조차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도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의 능력, 역량 등에 따라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사회 진출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다 동등한 겁니다. 차별은 없으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것도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길고 긴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의 권익이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제 모습을 갖춘 것은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였잖아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잖아요. 남자도 약하면 지배당했습니다. 여자는 더더욱이 그랬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법치 아래에서 공평하게 동등하게 산 것,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여성에게 한번 국한을 시켜볼까요? 이 여성 투표권, 참정권 아시죠?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연방 차원에서 보장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20년 8월 18일 수정헌법 19조가 비준되면서 의회를 통과하면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됐습니다.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4,500년, 감이 안 오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4,500까지 생각해보세요. 그 4,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여성에 대한 권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500년 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4장에 약자 중에 약자였던 과부와 고아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죠. 레위기 12장에는 산모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산을 했잖아요. 출산한 여인을 당장 내일부터 일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했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우리네 어머니들이 만삭의 몸으로도 밭일하러 나갔다가 밭일을 쪼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애를 낳았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몸조리는 무슨 놈의 몸조리? 다시 배를 칭칭 부여잡고 일하러 나가고, 이런 일이 과거에 조선시대에 흔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2장에 산모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3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잖아요. 좀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생리하는 여성에게도 시간을 줍니다. 우리 옛날에 잘못 해석한 거예요. 부정이라는 건 재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왜요? 훈련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남편도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7일 동안 생리휴가 주는 요즘 뭐 회사 있습니까? 요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여성을 차별했단 말입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하나님은 그 옛날 여성에게 이미 재산권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뭐죠? 민수기 27장 슬로보앗의 딸이요.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 그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다른 친인척 중에 남자가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딸에게 줘라. 어떻게 해야 놀라십니까? 진짜 이런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성에 대한 억압, 그러니까 입틀막, 여성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이 본문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방언, 예언, 방언 통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언, 예언,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 이런 은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드러내는 그 여성들을 향해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하거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방언, 예언, 방언 통역 등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기도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걸어가다가 방언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아들 녀석이 다음 주에 교회에서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대요. 저희 집사람이 계속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방언 좀 받으라고. 왜냐면 지난번 여름에 왔을 때 우리 방언 얘기를 수요 예배 때 좀 했더니만 얘가 궁금해서 아빠 방언은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방언 좀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방언을 받냐고. 방언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생활을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집에 홀로 있는 여성들에 비해서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여의치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미 이 여인들은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이런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용을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은사가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 여인들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계속 유지되고 다듬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런 은사를 경험한 여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나타내에 있어서 절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심지어 은사를 받은 것이 자기 의로움, 교만이 되어서 무분별하게 행해졌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죠. 왜 그런 거 많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뭐 이래가지고 심지어 뭐 목회자들도 그런 데 가서 기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도를 받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기도 받는다라는 걸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든지, 하나님이 막 보여줬다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든지. 여러분 제가 설교 때도 뭐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던가요? 설교를 안 들으시는군요. 제가 잘 안 쓰죠. 제가 그걸 쓰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제 스스로 장치를 걸어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자기도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분별하게 행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한 것은 여인들이 받은 은사, 그 은사를 가정의 가장인 남편과도 잘 의논하고 대화하고 나눈 뒤에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뒤를 감싸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과 40절을 보지 않으면 100%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래요? 33절 4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그리고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죠, 질서.
여러분, 시대가 변하여도 이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게 불편하세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입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책임도 남자에게 있다. 만약에 여자가 가장이 되고 싶으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가장의 무게, 이 남자들의 무게는 집에 와서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그냥 빙긋이 웃는 남편들 많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질서조차도 사실은 관계의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의 가장에게 순종하는 것, 그 절대 복종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복종은 그냥 해석이 잘못된 거고, 때로는 번역을 하다 보면 복종이라도 할 수 있고, obey라는 단어도 영어도 복종도 될 수 있고 순종도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순종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이게 여자들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나타난 아내와 남편 사이의 질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지니라. 여기까지 멈춰놓을게요. 여러분, 여기만 보면 착각하면 무조건 여인들에게 왜 순종 안 해?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분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니죠.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25절이 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제가 두 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수님 우리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기까지 순종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듯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하랍니다. 네? 아니 공처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다듬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입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시는데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진 가정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모임 등 이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어요.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죠. 왜요?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계에는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질서 그 자체입니다. 근본과 존재에 있어서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제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존재 본질 근본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질서롭고 조화롭죠. 사단은 그 질서를 깨트리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저는 질서라는 말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제가 질서를 뭐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팍 들어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낄낄빠빠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예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 좋잖아요.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고 막 끼는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 무질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 처지, 한계 등을 파악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 네팔에서 일어난 사태 아시죠? 우리 수요예배 때도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네팔이 지금 막 반정부 시위가 되면서 결국에는 그 부패 정권, 친중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참 그 젊은이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주도했던 청년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진짜 큰 인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최초로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임시 총리를 세웠대요. 세계 최초요. 네팔에 비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진실로 오시는 선교사님 정말 20몇 년 전에 들어가서 언약학교 하면서 그 학교 출신들이 대학을 잘 갔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대요. 그 아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태 때 낄낄빠빠를 정말 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네팔 군부, 네팔 군인들요. 네팔 군부가 이 사태를 진정시켰어요. 경찰들은 처음에 총을 쏘고 그래서 20명 넘게 죽고 이랬잖아요. 강경 진압을 했는데 일체 무기를 쓰지 않고 탱크, 장갑차 이런 걸로 그 군용 차량으로 막고 몸으로 막으면서 이걸 이제 학생들과 이런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끼었죠. 그대로 진정되자 다 군부대로 돌아와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원래 네팔 군부가 예전에 쿠데타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걱정했다고. 진실로 선교사님도 그걸 걱정하시면서 편지를 쓰셨어요. 군부가 분명 들어올 텐데 그럼 또다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네팔은 또 혼란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압을 하고 딱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맞게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가장인 아버지, 남편, 그 권위가 서야 합니다. 가장은 사랑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목자시죠? 아멘? 목사님이 목자잖아요. 우리는 아닌지 알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다가 집사람이 목사는 뭐죠? 이랬더니 바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한 단어를 얘기했어요. 개.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갖고 저기 참석하신 분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개라고 하는 바람에. 개가 아니고 뭐죠? 목사는 벌써 다들 왜 이렇게 목양견. 참. 또 개라고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목양견은 항상 어디 옆에 있습니까? 목자 옆에 딱 있다가 목자가 눈치 딱 주면 딱 달려가서 하는 거 보셨죠? 보도클리가 어떻게 하는지. 예. 그 목양견을 또 함부로 건드리면 목자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아니라 목양견입니다. 목양견. 여러분, 목양견이 가장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목양견은 양을 향하여 뭘 하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양이 그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질서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네, 맞다고 진짜 아멘이라고 진짜 제발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 좀 들어가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막 아멘 해달라는데 교회에서 반응이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아니라고 있다고. 우리 양 부미가 있으셔서
왜 이래서 안 들리지? 다 들린다고요. 여러분, 당회도 있고요, 재직회도 있고요, 공동회도 있고 자치회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교회 기구의 결정 외에 다른 내부, 막후 영향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감사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라 늘 조심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하면 딱 좋겠죠?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다음 주로 넘길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결정해 주세요. 조금 더 할까요? 마저 할까요? 조금 더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오늘 저는 교회 조직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회 뭐 이런 걸 저는 설교하게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 것도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남았습니다.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저런 문맥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네? 근데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세계관, 가치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은혜의 안경을 끼고 은혜의 시각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은혜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심정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말,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시가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평안하라, 감춰진 바 되라, 덮여진 바 되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잠잠하라는 단어 있죠? 이거 영어에 있을까요? Be silence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죠? 조용해,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원어에 가깝게 해석이 안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마음에 안 들게 번역됐다고 했지만, 잠잠하라 이건요, 기가 막히게 번역된 겁니다. 잠잠이 뭐죠? 잠잠인가요? 여러분, 오늘 선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잠수함에 탑승하라죠. 잠수함 할 때 그 잠자가 이 잠자입니다. 잠잠하라. 물에 잠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헬라어 원어도 감춰진 바 되라, 덮여진 바 되라.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감춰진 바 되고 그 은혜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가려지고 덮여진 바 되라는 겁니다. 여성들이요, 교회에 나오거든. 아니,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에 가려지고 덮여진 바 되세요. 이 말입니다.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걸 발견하고 한 가지 기억났고 또 한 가지 찾은 것이 있습니다. 기억난 게 뭐냐면, 작년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을 나눌 때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게 머리에 무슨 뭐 미사포, 베일 이거 쓰는 것 때문에 논쟁 붙은 게 아니라, 그 쓰는 것, 여성들의 긴 머리는 뭘 상징한다고요? 가리는 것.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도 똑같죠? 여성들이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게 아니라 여성들이여 교회에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으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왜 목욕탕에서 불 나가지고 바가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들고 나왔는데 여기를 가니까 여기를 가니까 뭐 이래가지고 뭐 했다는 옛날에 뭐 농담도 있었잖아요. 유머도. 그 왜 그렇습니까? 왜 당황합니까?
이랬다가 왜 그럽니까? 가려진다를, 그 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도 만약에 지금 있잖아요. 요만한 수건 한 장 이거 가지고 여러분 홀딱 걷고 이렇게 서서 설교하면 제가 여기 서가지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설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뭐에 가려진 바 되어 있습니까? 제 옷으로 가려진 바 되어 있잖아요. 저의 부끄러움이. 여러분, 옷을 입고 다니실 때마다 어머, 난 너무 멋진 옷을 입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도 이 옷으로 나는 가려진 바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요, 깨끗하면 됩니다. 비싼 옷 안 입어도요, 뭐 대단한 옷 안 입어도 깨끗한 옷 입으면 옷의 본질,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잠하지 못하는, 평안하지 못하는 경험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때론 내 모습이 들통난 것 같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경험, 그 외부의 여러 가지 입력으로 들어온 그 사건들로 인해 내 속이 요동쳐서 견디지 못하고 막 터뜨리고 막 그렇게 하신 경우는 없으신지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제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로쳐놨는데 말 안 하네. 그거 얘기하면 부끄러워. 오늘 사실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말합니다. 제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만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분명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들끓었던 내면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그 은혜로 덮여지는 경험을 분명 해보셨을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잠잠하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시가오, 그 시갈보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 한 구절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잠잠하여가 시가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잘 아시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실 깊이 졸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자 잠에서 덜 깬 그 사람들이 모세, 엘리야 주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무슨 얘기를 하죠?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잠에서 덜 깨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고. 근데 성경 기록에도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여. 그러자 그들은 또 무서워합니다. 오,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감정 상태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한 겁니다.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택함 받은 내 아들이라는 말이 들리자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그치자 눈앞에 누구만 있다고요? 예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잠잠. 그리고 때가 찰 때까지 입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의 폭풍이 불 때, 수시로 변하는 상황 때문에 내 죄성이 요동칠 때 은혜의 잠수함에 탑승하십시오. 은혜의 잠수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도우소서. 잠잠케 그 은혜로 나를 가려 주시옵소서. 폭풍을 향해서도, 날뛰는 귀신을 향해서도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내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잠잠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폭풍과 귀신에게
잠잠하라, be still 했던 그 주님이 생각났거든요. 근데 막 찾아보니까 원어가 다르더라고요. 시가오가 아니고 피모우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인용하고 싶었는데 원어가 다르니까 이거 제가 인용을 못했는데 또 뒤집었죠. 하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 여러분 누가가 누구의 주치의였죠?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게 있다잖아요. 단어를 비슷하게 써요. 제가 저희 막내 얘기했잖아요. 제가 쓰는 말과 단어를 쓴다고. 누가 알려달라 그러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한 달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어디 저 옆에 앉아있었거든요. 그 차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게요? 좀 가만히 있지. 와 자꾸 기 나오노.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좀 가만히 있지. 와 자꾸 기 나오노.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기 나오노. 서울 분들은 기 나오노 이런 말 잘 안 쓰시잖아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과 누가 안에 잠잠하라, 시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어요. 그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피모우라는 그 단어, 주님이 귀신을 향해, 그 폭풍을 향해 잠잠하라, 이것도 단어만 다를 뿐 영적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를 구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아래에서 잠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과 피로 나의 부정적인 모든 것, 그리고 부끄러움, 죄성의 찌꺼기가 씻기고 가려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요동치게 하는 그 세상의 폭풍과 바람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잠잠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안에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 은혜의 잠수함에 타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잠수함에 탑승하십시오. 잠잠하라 말씀하신 것은 진짜 이딱치가 아닙니다. 그
은혜 안에 가려진 바 되고 덮인 바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것에 질서가 있어집니다. 내 감정 터뜨리고 싶고 내 말하고 싶죠. 주장하고 싶고 어떻게든 관찰해내고 싶고. 그런데 그때 은혜의 잠수함, 그 시가오의 은혜, 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 은혜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하지 않아도 그렇게 조바심 느끼지 않아도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속상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은혜의 잠수함에 늘 탑승하여 이 세상 파도, 세상 풍파 영향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에 큰 아버지 나에게 수많은 인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 일일이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내 안에 넘치게 아버지 그 은혜에 잠식당하고 가려지게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 허망한 인생에서 돌이켜 주님의 은혜 안에 가려진 바 되고 덮여진 바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요동칩니다. 바람이 불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자꾸만 반응하고 내 자아가 발을 떨립니다. 주님, 그때 주의 은혜로 나를 적셔주시고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시가오의 은혜, 그 잠잠케 되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내 삶의 모든 현장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를 적시고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평화롭게 헤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잠수함에 탑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아래에서 잠잠케 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